오늘은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됐을 때, 또는 고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종으로 내 몸을 담보로 해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사실 지난주에 토지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어도 우리에게 과연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잖아요. 토지를 우리가 산다고 해도 반드시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된다면 누가 살 거며,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단순히 그 시대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적용돼야 할 텐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이게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년이면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 관심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가 있을 때, 또는 토지를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었고, 오늘은 가난한 자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예요. 성경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마 설교를 잘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고, 또 실제로 다루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보증 서지 말라, 이런 말도 있는 거 아시나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겠죠. 보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고 또한 돈을 빌려줄 때에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시 동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자신이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되지 않을 때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형제들을 이렇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는 종으로 부리지 말고 거류민, 다시 말하면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처럼 인정하고, 그리고 또 품꾼으로 생각해라. 정확히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처럼 대해야지 종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만일 종이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 중에나 또는 이 땅에 거류하는 사람들 중에는 살 수가 있고 그것은 내 소유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오늘 나누어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도가 과연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주느냐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잖아요. 그러나 어떤 법도 악용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에게는 더 어려움을 주게 되는 법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돈을 빌리는데 이자도 안 주고 이익도 챙기지를 못하도록 하게 하면 빌리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사택을 건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임하고 한 2, 3년 지난 뒤에 사택을 건축하는데, 건축하려고 하니까 시골에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빚을 내서 하려고 해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이자도 높고, 또 차를 사려고 해도 차 한 대 값이 당시에 봉고 12인승을 사더라도 1200에서 1300 정도 되는데 1년 예산이 1500, 60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차 한 대를 사버리면 목회자 생활이나 교회 운영이 일체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고 또 교인들 주일날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구입해야 되겠고, 차를 구입하려고 해보니까
이제 그래도 차량은 몇 개월이라는 개월수를 하면서, 저는 여기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몇 개월이랑 하면서 그게 이자가 붙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자가 붙어 나오니까 차값의 거의 많은 부분이 이자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개월수 늘려서 적어도 교회 부담이 안 되도록 36개월 하거나 이러면 이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그게 고민이 됐고, 조금 전에 사택을 짓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은행의 빚을 안 지고 치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자라고 하는 것은만 안 줘도 많은 부분이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실제 어려운 사람들은 알잖아요. 해보면 이자가 무서운 거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을 당시인데, 근데 쌀을 구할래도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자 이제 외상으로 하는데 갚기로 하고 1할, 2할 그 정도는 1할, 2할도 아니라 3할 정도 받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쌀을 주기도 하고 돈을 빌려가기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주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자 없는 돈을 빌려서 보면 이게 참 편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사람이 더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시골에 있을 때는 당시 이제 시골에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있는데 워낙 이제 삶의 경제적 부분이 좋은 분이어서 이분한테 또 제가 또 이야기할 저의 이제 퇴직금도 이제 드리면서 뭘 했냐면 이자 없이 반드시 갚기로 하고 드리기도 하고, 그분에게도 부탁드려서 이자를 내려고 하면 이 교회가 감당이 안 되니까 당신에게 갚을 테니까 이자 없이 빌려달라 해서 그렇게 사택을 지었었어요. 그 당시 한 4천만 원 정도 드렸어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퇴직금 있는 걸 하고, 약 한 3천만 원 하고, 한 2천만 원 하고, 한 1,000만 원은 또 주변에 이제 거기에 출신들에게 연락을 해서 십시일반 도움을 받아서 이자 없이 지으니까 부채 없이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실제 도움이 너무너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자 준다는 게 큰 부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이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국가에서, 은행에서 빌리는 돈들이 이제는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사실 교회마다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자만 없다면 뭔가 해보고 싶어도 이자 때문에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자를 받지 마라, 또는 이익을 취하지 마라, 너무 좋은 법이고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바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돈을 빌리는 데는 이렇게 하라지 않더냐, 그래 돈 내놔라는 듯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당연한 듯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법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점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법은 이자와 이득을 위해서는 취할 수는 없어도 빌린 것은 반드시 갚도록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갚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위해서 섬기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섬겨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나는 빌렸으니까 괜찮아, 나는 그것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고, 그것도 갚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갔던, 종으로 팔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사람을 넘겨주었던 그 가정의 형제를 그 집에 가서 보냈던 하더라도 반드시 섬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별되는 법은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상태잖아요. 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법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법과는 완전히 다른, 형제라고 해도 이웃이라고 해도 애굽에 있는 사람, 애굽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들끼리도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이익을 취하거나 이자를 고리대금처럼 해서 받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한테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안 되냐? 그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는 자신의 이자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걸 빌려줌으로 그 형제들의 있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빌려주거나 또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다 동의할 거예요. 교회는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선취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럼 교회는 어떤 이득이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를 않아야 됩니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고 돕는 일을 위한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이익과 이자를 받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끼리는 어떠냐 물어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 할 때는 그는 이자나 이익을 받을 수 없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하지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를 잘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돈을 거래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깨어질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빌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늘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돈을 통해서 이자를 얻거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빌려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냥 빌려줘라는 거예요. 그냥 빌려준다는 것은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더라도 이익과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유리하도록, 또는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도록, 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부르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려주는 자의 자세가 뭐냐면, 이 돈을 통해서 나는 착복을 하거나 착취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익이나 이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소득을 불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재물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를 돕는 공동체로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어려울 때는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돕는 자지,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어려움에 빠진 자를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챙기거나 이자를 통해서 내 배를 불리거나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세상과 관련해서는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파멸이 일어나게 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청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이 사람에게 그저 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했다가 서로가 나중에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실은 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돈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자체가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너무 그러면 이자도 받지 않고 이익을 취하지 않고 살 수는 있나요? 이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수고와 땀이 들어있는 돈이고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 돈을 빌려주는데 그냥 빌려주지 않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들이 이자도 이익도 없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가지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보면 나는 누구냐라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의 하나님이 뭘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너희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희를 데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원래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돈을 주고 산 땅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땅을 차지한 땅도 아니고 원래는 이 땅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살던 땅이었고 그 땅조차도 그들이 사는 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은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개인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파별로 사람별로 가정별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기 소유로 생각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유라 생각한다는 건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은 땅을 경작하고 노동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씀으로써 거기에서 소득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는 그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버리니까 돈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배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벌이 무엇이냐면 노동과 수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처음에 주어졌을 때는 땅을 경작하는 농사나 또는 목축업을 통해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들은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매매를 통해서 처음에는 물건을 서로에게 통용하고 물건 교환을 했잖아요. 물물 교환을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좀 더 돈의 가치가 생김으로써 드디어 물건을 돈으로 환산해서 매매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돈이 모든 경제의 수단이 되고 힘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돈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사람들을 누르게 되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와 모든 것이 이제는 나타나 버렸잖아요. 그렇게 된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하고 점점 그렇게 돼버린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그것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득과 이익을 취함으로써 그들을 압박하고 또는 그들을 소유하고 결국은 자신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속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다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람은 돈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일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돈이 어마어마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누구 안에는 그런지를 못하도록 합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돈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물질에 의해서 사람을 소유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이런 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뭐라는 겁니까?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너희를 왜 데리고 왔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한 이 말 속에는 네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야. 네가 그 땅을 만든 것도 아니야. 그 땅을 네가 창조한 것도 아니야. 나는 너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고 실제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한 것도 나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제 전쟁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그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요단강도 건넌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고, 여리고 성을 7바퀴 돈 것도 그들이 돌았고, 아이성과 전투를 한 것도 그들이 했고, 아모리 족속과 싸운 것도 그들이 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신앙인들이 봐야 될 것은 그들의 수고와 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해서 무너지느냐?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사람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나가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바퀴를 마지막에 돌고 난 뒤에 소리를 질러보면 압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든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든 뭔가가 일어나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수고와 땀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모맥 거두는 시기인데, 모맥 거두는 시기는 강이 범람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땅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가르시고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너는 일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건너는 것은 누가 건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진을 친 것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도 그 땅을 가서 전쟁하러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정탐꾼도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땅을 정탐하러 온 것도 그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성이 이제 정복되고 난 뒤에 아모리, 그 땅이 가나안 족속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아모리 족속의 왕이 31왕을 데리고 전쟁하러 옵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전쟁하기 위해서 마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알지만 그 전쟁은 실제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태양아 멈춰라고 하시면서 그날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멈춰버리고 달을 멈추게 하는 것은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걸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이 땅은 무슨 땅이냐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의 1번이 뭐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정확하면 할수록 인간은 욕심에서 벗어납니다. 욕심에 벗어난다고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토지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고 내게 주신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충성된 종은 뭘 하느냐면 반드시 그 땅을 경작하게 되고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게 되고, 자기 재능을 숨겨두거나 감춰두거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여서 더 나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소리만 질러도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하겠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자를 주지 않으니까 저 사람한테 빌려가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자 없는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지혜와 능력,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것을 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이겨내겠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자기의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해보면 대안이 없는 비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든 적도 있겠지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단기 선교를 청년들이 갔습니다. 근데 가면은 매번 갈 때마다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들은 아직 경제적 활동할 수 있는 나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 편지를 쓰고 하는데 저도 항상 주장하는 것이 손을 먼저 내밀기 전에 자꾸 손을 내미는 버릇을 들이면 그 아이들은 스스로 뭔가를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선교 가는데 돈을 돌라 그러면 어른들이 그 청년들을 사랑해서 주게 되니까 이들은 서서히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요. 저는 그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도 하고 그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옷도 팔고 저도 같이 가서 옷도 팔았습니다. 이야, 정말 옷 파는 거 힘듭디다. 잘 안 팔려요. 근데 같이 가서 팔았습니다. 비누도 만들고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서 장사도 해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교인들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교인들을 사주잖아요. 그러되면 자신의 가치를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걸 보고는 놀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돕자라고 해서 어른들이 그때 여러 곳에서 이제 물건들을 떼오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팔고는 그 돈을 청년들에 줘서 그 해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정말 많이 도움됐죠. 그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처음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청년들이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왜 손을 이렇게 내밉니까? 그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제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욕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눈만 있거나 우리가 보는 걸 제대로 보면 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대안이 없는 비난입니다. 대안 없는 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지를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면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면요, 그때는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지금 이자가 없는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가지고 살아버리면 마치 어려울 때는 쉽게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소리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너에게 준 재능이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이건 내 땅은 너에게 있는 것이다, 이러면 당연히 이런 신앙을 갖고 사는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은 모두 이런 시간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뭘 하느냐면, 오늘 나는 빌리러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준 재능과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오늘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나는 반드시 주님 주신 것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도 이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자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 생각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손을 내밀지 않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도우려고 합니다. 가진 사람이 도우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은 제가 책을 신학 있는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공저를 해서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저희 선생님이 워낙 유명해서 책이 많이 팔렸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걸어놨더니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우리 공저자나 또는 제가 속해 있는 아신신학연구소를 통해서 책을 주문한, 성경을 주문한 사람에게는 약 한 40%를 준다고 했어요. 40% 싸게. 그러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되니까 그래 구하면 안 돼요. 근데 40%를 싸게 한다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성경책을 다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문을 남겨서 팔았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그 사람은 앞으로도 그래 산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우니까 그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돈 몇 푼이 없으니까 그래라도 살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이문을 남기는 삶이 자기의 삶이 돼버리면 하나님 주신 이 재능과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어리석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은 현재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불만을 터뜨리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건지를 찾아내는 사람은 오늘 보면 똑같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르잖아요. 행동하는 게 다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자를 받지 말라, 이익을 취하지 말라 했을 때 이자 안 받으면 손해보는 거지 않느냐. 물론 빌려주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속이 상하지 않느냐. 어떻게 공짜로 줄 수 있냐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라고 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이런 재능을 줬고, 하나님이 이런 물질을 줬고, 하나님은 내게 토지를 줬다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생각하면 그걸 훨씬 더 활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난해지거나 어려워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활용하는 사람이니까.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요, 놀랍게도 현실에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현재의 자기의 모습 앞에도 부끄러워하거나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더 활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이자를 안 줘도 되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이자 받지 않도록 주겠다는 이런 자랑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그리고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란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 여리고 성도 못 무너뜨리고, 그리고 현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은 내게 지혜 주실 것이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이겨내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예전 시골에서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잘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한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보면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구워준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 같아도 신앙인은 하나님께 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재능을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쓰고 또 많은 교원들에게 씁니다. 그런데 전부 저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했을 때,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이득이나 이익을 취하는 일에 눈이 먼 사람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보이면, 이런 일들이 현실에 나타나면 왜 하나님께 구워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바르게 돼 있으면, 오늘은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자세가 바른 사람은 어느 날 역전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 이야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해 보면, 제가 20대 중반쯤 됐을 때 탁구장을 하나 경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탁구장 하면 제 후배들이 와서 치는데, 후배들 중에 보면은 운동신경이 정말 좋은 애가 있었어요. 한 애가 있었고, 한 애는 운동신경은 조금 부족한데 열심히 노력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놈이 경기를 하면 언제나 점수가 하프 점수밖에 되질 않아요. 운동 잘한 애가 항상 이깁니다. 그런데 운동신경이 좀 부족한 애가 학교에 탁구 선발전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대표로 뽑혔어요. 근데 운동 잘하는 친구는 거기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학교에서 최고 잘 치는데 내가 쟤들하고 어울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불과 6개월이 지나면 너는 걔한테 역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쟤는 죽어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6개월 뒤에 보자. 그 친구가 배운 사람은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낸 감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점수차가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때 이 친구는 운동신경 없는 사람 실망을 합니다. 어린 친구가 실망을 해요. 배워도 안 되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끝까지 배워라. 자세를 끝까지 배워서 힘들더라도 이 고비를 이겨라. 그런데 점수가 하나씩 줄더니 6개월 지나니까 거의 똑같아지거나 역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니까 걔는 평생 이기지를 못합니다. 역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삶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갖춰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한테 도움이 되는가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자기 재능을 하나님 주신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니까, 그걸 자꾸 활용해 보니까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구워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해서 움켜잡고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가진 재능이 있다면 재능으로, 그 다음에 지혜가 있다면 지혜로, 능력이 있다면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마음으로, 기도를 돕기 위하면 기도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줄 수만 있다면 서로 사는 이 공동체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감추어두거나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오늘 한 푼 더 얻기 위해 가지고 얄팍한 수를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 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